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세 2004년 맞이한다, 2023년 마지막 날이다 그랬는데 오늘 벌써 1월 5일이에요.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어렸다고 하는 것은 초등 때, 중학생 때, 요때는 어른들이 부러웠어요. 부러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안 해도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참 그거는 잘못 보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야, 뭐니 해도 그렇게 부모가 지원해주는 지원하에서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미국 역사에 아주 큰 미국의 역사를 전환시키는 몇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00년도에 있었던 이 남북 전쟁이죠. 또 남북 전쟁에 이어서 한 가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일이 미국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오늘의 역사로 만드는 일에 어떤 전환점이 된 사건이에요. 한번 지도 보여주시죠. 이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원래 미국이 있고 아래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미죠. 위가 이제 북미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알래스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가 원래는 어디 땅이었어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1867년도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들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의 크기는 미국 본토의 20%에 해당되는 엄청난 크기의 땅이에요. 이 땅을 740만 달러가 맞을 거예요. 그 돈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는데 이 740만 달러로 산 것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이 알래스카 땅 1200평당 당시에 2센트를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2센트를 하나로 환산하면 40원이 채 안 돼요. 한 6원 정도 돼요. 하나로 환산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740만 달러를 지금의 환율로 적용하면 한 940억 원 정도, 94억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당시 사실 94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 당시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에요. 그러면 캐나다와 미국 코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핵무기가 있는 거예요. 핵무기. 러시아가 있어서 핵무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알래스카가 그 당시에 이 링컨 대통령이 막 남북 전쟁을 마쳐진 시점에서 링컨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장관인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추진을 합니다. 이 일을 추진할 때 미국 여론이 아주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남북 전쟁이 막 끝나가지고 완전 미국이 황폐화가 되어서
재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720만 달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려서 라면이 얼마였어요? 라면이 5원일 때도 있었어요. 5원. 우리 권정정 원사님 라면 얼마였던지 기억 안 나세요? 처음에는 그 다른 라면이 없었어요. 그냥 라면 하면 무조건 삼양 라면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왈순 아진매인가 뭐 그런, 무슨 꼬꼬라면 뭐 그런 라면. 임장로님, 그때 라면이 얼마였었죠? 5원?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일이니까 이게 156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2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 미국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특별히 미국 상원에서는 이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이 일을 진행하는데 뭐라고 빈정댔냐면, 아니 도대체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가 뭐에 필요하기에 그걸 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뭐로 보는 거예요? 큰 얼음 덩어리만 보는 거예요. 또 빈정거리기를, 아니 스워드 장관, 당신 집에 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면 저 미시시피 강에 있는 얼음을 깨다 쓰면 되지 뭐 그렇게 큰 얼음 덩어리를 살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막 빈정댔어요. 그런데 이 스워드는 결국 이것을 밀어붙이게 되고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알래스카를 사게 됩니다. 허락이 된 거예요. 자, 1세기가 채 지나지 않자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대형 유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알래스카 그 동토에서 원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희귀한 광물이 그 알래스카 얼음 덩어리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러시아를 저지하는 일에 미국의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스워드의 통찰력을 보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스워드의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인 보고를 보고 사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보고 그 땅을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보고 그 땅을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이 윌리엄 스워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추진력의 중심에서 저는 뭘 봤냐면, 정파, 자기에게 속한 어떤 당, 뭐 링컨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이익, 전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윌리엄 스워드 안에 이 추진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말 나라를 위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직함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해냈고, 1세기가 지나지 않아 이 알래스카는 절대로 아이스박스가 아닌 정말 천연 자원의 보고요, 미국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통찰력인데요, 성도가 갖는 통찰력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과연 내가 가지기 원하는, 이 밤 내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내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정직함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뭐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뭐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이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뭐 하는 분이 아니다?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직함이 없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밤 이 알래스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정직함이 있는가? 그 정직함 안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단순히 육체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여서 실패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본토를 떠나왔잖아요. 오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식솔이 많아졌어요. 또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많아졌어요. 또 롯의 식솔들과 가축들도 많아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동하면서 이 가축들이 풀을 뜯어야 되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가축을 먹이려고 이 하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인들 간의 다툼은 곧 아브라함과 조카의 마음의 상함이 되겠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조카 롯아, 더 이상 너와 내가 동행하기는 무리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정직한 거예요. 예. 너가 동으로 간다면 난 서로 가겠다. 네가 서로 간다면 난 동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 그러자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정도 되면 뭐 흔히 우리가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아이고 그냥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저는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복을 받았는데, 이거 아니고요. 롯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도에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의도에 정직함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린 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눈을 들어 지금 현재 있는 요단 전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거긴 물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의 눈에 보기에는 다시 이 소알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낙원을 이야기하죠. 또한 그 당시 최강국인 어느 땅과 같다? 이집트 땅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롯의 생각과 같았어요, 달랐어요? 정직하지 못한 롯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무엇이었더라?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느 땅을 선택해요? 바로 이 소돔이 있는 이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에요. 당장은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없다?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사실 속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간 것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럼 롯은 어땠을까요? 추정하건대 롯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하고 땅을 선택해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한 거예요. 이 소돔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롯은 이것을 개의치 않고 이 소알 땅을 선택을 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가족 모두가 망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심판이 임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가족,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으셨잖아요. 막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조건은 뭐예요? 뭘 보면 안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럼 롯은 어땠을까요? 얼마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이제 두 딸과 함께 동굴에 가게 되어지는데, 아니 자기들을 볼 때 소망이 없어. 자기 이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두 딸이 이렇게 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는 내가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하루는 동생 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래갖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두 족속이 모압과 어느 족속?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거는요 수치의 상징이에요. 망해도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대대 자자손손 수치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통찰력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함인 건지, 이것이 누구를 위함인 건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으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회도 주세요. 어떤 기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뭐도 임해요? 심판도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 가운데 롯과 달리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봄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리장이 나쁜 사람인데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 가운데 누가 그랬을까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하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율법에 먹지 말라 한 것들이 내려와 먹으라고 합니다. 난 못 먹습니다. 저건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수하를 보내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 그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체면상 구제한 게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30절로 31절 우리 더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이르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뭘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당시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성령께서 그의 영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졌다고 하는 건, 통찰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 내가 무엇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자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장이에요. 영적인 가장.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이, 남편이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인 가장일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일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엘리사 시대에 그 근동 지방을 다스리던 나라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아람 나라가 워낙 힘이 세니까 웬만한 나라는 쳐 들어가면 싸움도 하기 전에 다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람 나라의 군대가 뭔가 군사적인 작전을 짠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이스라엘 왕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를 암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작전을 세워놓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날은 아람의 왕이 너무 근심했다라고 오늘 11절에 나와 있어요. 너무 근심이 되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저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 때문에,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군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고, 왕을 제거하려고 하면 그 작전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알게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울 것도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의 왕과 싸울 일도 아니고, 누구를 제거하면 된다? 누구를 제거하면 된다? 엘리사를 제거하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작전은요, 마귀의 작전은 매우 분명합니다. 누구만 제거하면 돼요. 영적인 가장인 여러분만 제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귀의 교회를 향한 전략은 매우 분명합니다. 누구만 제거해버리면 돼. 누구만 변질시켜버리면 돼. 목회자 변질시키고, 장로님 변질시키고, 권사님 변질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때부터는 교회가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들끼리 싸우는 거야? 지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분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이 됐냐면 도담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아람의 왕이 누구 하나 제거하려고
엘리사 선지자 하나 제거하려고 많은 군사들을 이 도담으로 보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다가보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도단성에 보냈어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삥 둘러쓴 거예요. 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이제 뭐 밥을 하려고 했는지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성 자체를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자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 사환이 두려워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너무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크기의 어려움이 내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잖아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그 두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누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인 여러분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주위 사람 누군가가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려움보다 크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뭔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보고 있는데 이는 보고 있지 못해. 그래서 이 사환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뭘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과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가장이 되는 여러분을 이 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관계에서요,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항상 그러한, 이걸 뭐 유혹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본능이 있어요. 내가 내 논리를 가지고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지. 사람이 그렇게 설득이 됩니까? 설득해서 될 정도면은요, 그거는 고난의 제목도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주 정말 정말 긍정적이다, 이건 아주 좋은 신호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뭐 좋은 직장 뭐 이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달라. 청년 한 사람은 멀리서 혼자 우리 교회에 나와요. 내가 저 청년이 믿음이 들어갈까? 그날도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처음 나와 보니까 목사님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를 설득한다? 설득해야 되겠죠. 부모로서.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가장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본 것을 내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다. 뭐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뭐라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네 삶의 끝이라고 내 삶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네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네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꿔버리시고 그때 일어나는 변화를 기대해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들어서? 부모된 나를 들어서. 나를 봐라. 아들아 나를 봐라. 아빠를 봐라. 딸아 아빠를 봐라. 엄마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가장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판단받기 원하여 호송되어 가잖아요. 이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는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도 있고 뱃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 앞에서는 전문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에는 먼저 바울의 정직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게 속한 바. 난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지금 그 죄 때문에 로마로 끌려가는 형편인데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밤에 나를 만나 주셨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네가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게 내 뜻이야. 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야.
바울은 정직한 거예요.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신앙이 어떻고 내가 영적으로 어떻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하실 건데 나 때문에 이유가 다른 게 없어. 나만 특별히 사랑 이거 아니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선원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통해 먹지 않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포박당에 인정받지 못하는 죄수의 신분인 바울과 같을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정 못 받는 존재일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뭔가가 잘 될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존재감이 없어요. 너 도대체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감이 드러나냐면 위기 가운데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와서 도산성을 포위했을 때 그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의 존재감은 죄수예요. 그런데 유라굴러라고 하는 바다의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자 바울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장이 뱃사람이 바울을 향해 안심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바울이 로마에 호송하는 군병들을 향해, 선장을 향해, 뱃사람들을 향해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생명에는 지장 없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어려워요.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볼 때 다 어려워요.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풍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의 곁에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풍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져 갈 때,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손대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존재감은 내가 눈을 열어 본 것을 말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존재감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고 보람이고 이것이 내 존재감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살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거예요. 이전에 내 존재감 없었어요. 저는요 우리 가정에서 맏아들이지만 대종같은 장손이지만 제 자리가 없어서 제 존재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인 그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병과 불말로, 하나님이 이 밤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 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누구의 마음을 여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